우리 이렇게 열심히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 속에서 운행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도행전 9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일으킨 그 기적의 역사가 납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또 그 당시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기신 그 말씀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 자리에서도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으니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을 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럼 9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가지고 우리 담에석에 가다가 우리 넘어지는 곳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시작해서 9장 1절부터 읽어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아나니아 바로 직전에 11절까지만 읽을까요? 자, 시작. 사울이 주의使자들을 대하여 은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담에석 가까이 가오니 호련히 하늘로서 지시를 들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에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대제로 시리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요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핍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것으로 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을 핍박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건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스타트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급하면은 움직이고 급하지 않을 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푸시를 줘요. 근데 이 푸시가 우리가 이렇게 직접 닿을 때 이게 핍박처럼 생각되는 거지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게 된 동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미국에 온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마치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던 그와 마찬가지로 벌써 사람이 이동한다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자리에서 이동시킬 때는 꼭 큰 뜻이 있어서 그렇지 쓸데없이 심심해가지고 뭐 체크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떠나온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잘 믿질 않으면은 더 큰 일이에요. 오히려 한국에 있은 것보다 못하는 그런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볼 때는 미국에 많은 사람이 이민 오고 싶어하고 또 그리고 미국은 모든 것이 풍부하니까 좋다 생각하지만은 이것처럼 섭섭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내 낳은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낯설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때를 따라서 미국 사람들에게 관세도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지금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핍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살면서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미국 와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런 말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가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함을 당할 때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때를 따라서 미국에 와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에 그 마음으로 매맞는 이 마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로 맞는 거나 똑같아요. 단지 그 맞는 장소가 다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떠나가지고 이전한다는 게 이게 핍박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핍박의 모양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를 보냈지 절대로 우리가 쓸데없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면에 봐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쓸 때에 사람이 잘 움직이질 않으면 그때는 또 매로 또 이렇게 조금씩 때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거의 인전 조금 있으면 100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데 큰 뜻이 있는데 이 뜻은 생각을 안 하고 방향이 바꿔질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코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민 온 그 코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향으로 간다 합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매질을 해서 일로 보내게 할 때에 여기에 이게 매맞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핍박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건 길을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은 또 고함을 지르질 않고 우리가 다 아파야지 병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곽선임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미국에 오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을 참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저도 그걸 몇 번 느꼈어요. 이렇게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뭐 저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참 잘 믿고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일으키고 지금 한국에 가면은 4시 반 되고 5시 되면은 그냥 새벽에 모두 일찍이 나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 그 산기도 또 그다음에 이 기도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과연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새벽 기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당신네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못됐다고 신앙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렇게 저희를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때에 저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곽선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우리 당신네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네 미국 땅에는 38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회가 없는 거지 만일 미국 땅에 38선이 있고 이북에서 당장 쳐들어올 것 같고 이러면은 당신네들도 여지없이 새벽 기도에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이게 사람의 근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면을 쓰든 간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푸시를 하시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는 하나의 신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를 어려움을 갖다 준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한 많은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에 이 핍박을 함으로써 그 예루살렘 일대를 핍박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지도를 잠깐 그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하늘에서 보내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움직이질 않아요.
도저히 여기에서만 예루살렘의 지역에서만 뱅뱅 도니까는 그때의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핍박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게 성경에 보니까는 이때의 사도들만 남았고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튀어버렸다고요. 튀어가지고 나간 것이 그다음부터 유다와 그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핍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뭐 어떠한 어렵고 좋고 모든 환경, 뭐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미국에 보내고 어떤 환경을 한 거는 여러분을 잘 만들기 위해서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는 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지 여기 있는 어느 분이 장사가 잘해가지고 큰 사업가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거는 하나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He don't care. 뭐 의사가 되든 박사길 100개를 받든 사업을 잘해가지고 고층 건물이 1000개가 있든 He don't care.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아예 일찍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 아들을 유명한 의사를 만들어 주시오. 나를 아주 유명한 사업가로 만들어 주시오. 이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건 관계가 없다고요. 단지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할 때에 예수가 얼마나 많이 전해지냐 요 자를 가지고 재는 거지 그 외에는 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안증뱅이를 통해서 또 나사로 같은 문둥이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어쨌든 예수만 전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일찍이 현명해가지고 일찍이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 있든 간에 심지어 감기가 들어도 그 감기를 통해서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 감기가 유전되는 것처럼 그 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우리 사도행전 9장을 가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뭐 그랜드 캐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이아가라 폴 나무 자라는 것 생선 뭐 고기 바다, 바람 이것이 전부 자연계의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람이라는 걸 만들어놨고 우리들을 선선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생각할 때 야 하나님 참 감사하네. 이렇게 더운 날에 바람이 쓱 부니까 야 이 바람을 통해서 참 시원하게 되니까 이거 좋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위해서 바람을 세운 게 아니라 바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의 역사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으니 예? 그 결과는 봐도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원인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키워가지고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결혼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필요하면 그냥 옛날에 제일 처음에 흙으로 빚어 만드는데 그 진흙을 갖다 툭툭툭 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만들어 보면 되지. 왜 우리 미안하게 우리 아주머니들 고생시켜가지고 애를 낳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또 애를 낳게 하는 거는 또 해산의 고통을 또 가르쳐가지고 말세에 어떻게 되겠다는 걸 가르쳐주자니까는 또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가르쳐줘야지 이것이 진동하다가 기쁜 것이 난다. 이거 모든 이 세상의 자연법칙의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린애 자라는 것도 그래요. 어린애 자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자라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걸음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고 어른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우리가 하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저 대수롭게 생각 안 하지만은 왜 그 하나님께서 귀찮게 이왕 만들어놓은 나잠부터 저 송아지처럼 나자부터 그냥 애가 턱 걸어가지고 막 걸어다니면 좋지. 왜 그걸 갖다가 조금 할 땐 이렇게 해가지고 차츰 키우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의 영도, 우리의 영계라고 하는 것도 영도 나가지고 차츰 자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법칙, 뭐 인력 법칙, 어떤 법칙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항상 하는 말, 내가 내 입으로 간증하는 것이 나를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오. 뱃소 도구로만 사용하다. 이것뿐이지 그 외에는 우리들에게 바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여기 1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석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이 악질인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것만 가지고도 만족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는 소식을 듣는데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 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조건 잡는다 이 말이죠.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제 우리 예수님도 참 이렇게 보면 아주 멋있게 아주 이렇게 사람을 예수 믿게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죠. 사울은 혈기가 나가지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게 하는데 이제 가만둔다고요.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참 예수님이 사울을 스탑시키려면 아무 때나 스탑시킬 수가 있어요. 예? 뭐 예루살렘의 공회에 가서 거기 가서 대제사장에게 그 종이 쪽지를 받을 때 그때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이제 혼자 갈 때에 혼자 외롭게 갈 때에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요 도중 여기 아마 어느 정도 됐겠죠.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여기서 깹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깨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할 수 없다. 그때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그전에는 절대로 안 찾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기에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때 이제 아주 급히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원체 성격이 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빨리 잡아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에도 많이 잡으려니까 얼마나 급히 뛰었겠어요. 아마 그때 거리적으로 보면 한 5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 가다가 쉬었다 그냥 어쨌든 열심히 달려가는데 도중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탁 넘어뜨려요. 넘어뜨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냐 그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너 왜 내 교회를 핍박하냐 그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은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요 말씀을 그대로 응용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절대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왜? 예수님 이 핍박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살이나 마찬가지고, 또 내가 기쁨을 받을 때도 예수님의 기쁨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어려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갖다가 박학선 목사, 양전도사, 양집사 이렇게 보질 않고 다 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사람의 보는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날이면은 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니고 예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잠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잉태됐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Holy Spirit upon, 이렇게 성령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임하니까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말이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이라고 하는 그 말이나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사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는 그 말이 단어가 똑같다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고, 우리는 다른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거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온 거나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탁 때리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지. 왜 김장로, 예수 믿는 김장로를 핍박했냐 그렇게 물질 않고,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매를 때린 하나하나가 그거 다 나한테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다 생각하면 그것처럼 우리 어떤 면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의 지체로 보는데, 내 손가락으로 보고 내 몸으로 보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꾸 생각해서 예수님은 저기 있고 예수님은 다른 데 있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줄을 쳐주시면 여기에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는 다른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불렸어요. 내가 왜 베드로를 핍박하느냐, 왜 스데반을 죽였느냐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나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예수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면도 봐야 되지만 부정적인 면도 봐야 돼요. 부정적인 면으로서 예수님을 때리는 자가 우리를 때리는 자가 예수님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과 똑같습니다. 6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제 아마 그 사람들은 말을 들었다고 소리만 들었다는 게 아마 우렁찬 아마 천둥 같은 소리로 들었겠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과정,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3일 동안 눈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못 보게 하는 그 원인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히브리 족속이요, 벤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교육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브리에게 받아서 그리고 몸도 좋고 이게 단단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을 눈을 딱 감게 했다고요. 장님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장님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이끌어 갔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오는 이 고민이라는 게 얼마나 했겠어요. 이 자신만만해가지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때려잡아 주겠죠. 그런데 갑자기 눈이 탁 감기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람한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갔으니까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은 아마 내려갈 대로 내려갔을 거라고요. 또 오늘날처럼 장님이 눈 먹은 사람은 이렇게 뭐 지팡이도 주고 이렇게도 했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는 장님이 되면 쓸모가 없어 그래서 거지질밖에 못할 때라고요. 그러니 그때에 자기가 초이스가 없다고요. 인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외에는 초이스가 없다고요. 눈이 장님이 됐는데 장님 된 입장에서 자기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지도 뭐 알아야지 잡지 어디 가서. 예?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에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합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기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이 내가 내 의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는다고요. 오로지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고 다니면서 구걸밖에 못할 형편이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요.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현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이 있고 발이 있고 온몸이 있을 때에 마치 이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신이 장님이 된 거예요. 예?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걸 느껴요. 언제 역사가 나느냐? 저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미국에 온 지도 오래고 이래저래 생각해가지고 참 목회하면 잘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그걸 자랑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성경도 잘 공부해야 되고 금식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도 내가 조금이라도 과거를 내가 옛날에 이걸 했고 이거 어쩌고 내가 공부를 이랬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것을 생각하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장님을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만일 여러분 속에 어딘가 모르게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져요. 그러니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예? 네. 다스리는 과정이 때를 따라서 장님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장님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님을 만들었어요. 만일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 녀석은 다리 하나 잘라놓는 게 잘 좋다. 그러면 그때 다리도 잘랐을 거라고요. 그렇지만은 장님만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완전히 폐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님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과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기 원하면은 첫째로 의지적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간증보다 입으로 시인하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셔가지고 여러분을 그때부터 일으키신다고. 아멘. 나는 쓸모없다. 왜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교회에서 다툼이 많은 게 자기의 쓸모를 생각하니까 나는 당신보다 쓸모가 많은데 왜 당신이 우쭐 섭니까?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과연 역사가 나려면 지금부터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요. 나는 가서 저 변소에 가서 소재해도 이것도 못마땅한 사람이요. 나는 장님만 같은 사람이요. 할 때는 그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을 쓸데없어서 장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폐인을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는 그를 이제 3일 동안이나 4월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화딱지가 나서 안 먹었을 거라고요. 얘라 이제 나는 이럴 밤에 죽어보자 하고 아마 이미 무슨 은혜 받아서 금식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을 전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 같은 사람이 이게 이제 한번 대해보자. 누가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아마 식음을 전폐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여기 직가라고 하는 거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다메섹 그 당시에 가장 그 소위 말하는 메인 스트릿이라고 합니다. 가장 복잡한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새 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기 이제 사울이 이제 장님이 돼가지고 먹지도 않고 이제 3일 동안 있는데 그래도 이 사울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사울에게 조금 있어라.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가지고 너를 안수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얘기해 주리라.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또 우리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우리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일반적으로 계시를 주질 않아요. 예? 여러분이 혹시 일반적인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어느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 이것이 나에게 택한 말이라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성경에 보면 2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때를 따라서 내가 내 감정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내가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내가 정확히 봤는지 내가 어저께 밤에 뭘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뭘 이게 본 건지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오감각으로 실수할까봐 꼭 몇 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경고돼 보니까는 첫째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주소까지 가르쳐 주면서 너 가서 유다에서 온 사울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은 또 기도하는 동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찾아오리라. 그러면 사울이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사울은 장님이 돼가지고 문을 톡톡 들이면서 누구시오 할 때 아나니아입니다. 할 때는 그건 뭐 여지없이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 아나니아가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만약 일반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줬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그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와서 당신에게 지금 안수하러 왔습니다. 그때 안수가 뭐야? 지금 내가 화딱지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지금 장립이 돼서 이거 화딱지가 나는데 이놈 새끼 그럼 몽대를 가지고 눈은 멀었지만 어떻게 발악설지도 모른다고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울에게도 얘기를 해줬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다. 예?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해 줬다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내가 그에게 이미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지금 아나니아는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원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심이 가는 것 도마와 같은 의심이 가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대결할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를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를 못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못된 녀석, 이놈 믿지 못하는 요 못된 녀석, 너 당장 지옥 가라 그러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믿기가 어렵다는 거, 참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몇 번 일하신다고요. 그거 사실 일로 따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나니아에게 또 따로 말하고 또 사울에게 말하고 그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항상 의심이 있다는 거. 우리 아나니아도 똑같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가다가 내 목까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는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울에게도 내가 온다는 걸 미리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이것을 드라마로 생각하면은 아마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 사람 죽을까봐.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가서 문을 탁탁 두드려가지고 아마 자기 생각에 누구냐 할 때 나 아나니아 할 때 아나니아 누구야? 그러면 달아났을 거라고 이 사람. 예? 근데 분명히 예? 문을 탁탁 두드리는데 누구요 할 때 나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기다립니다. 이러니까 마음 통 놓고 들어갔겠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겁많은 사람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아가지고 다 아주 디테일하게 커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참 나는 복음 전하기 부끄럽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다 커버하게끔 한다고요. 예? 여러분 어떤 담대한 사람, 뭐 정거장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도 하게끔 놔두고, 또 정말 누구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못할 그런 성격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야, 너 요즘 교회 간다지? 저 예배당 어떻지? 이렇게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그릇이라고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그릇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야, 이 그릇이는 예? 정말 소리 지르고 그런 걸 못하니까는 내 조용한 가운데서 쓰겠다. 이 그릇은 조용한 걸 싫어하고 야단법석하니까 야단법석하는 데 쓰겠다. 얼마든지 쓰시고,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면은 그 이외에는 여러분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 면으로 아나니아에게는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예? 이제 분명히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영접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여기다 분명히 그릇이라고 썼습니다. 이방인과 소위 말하는 우리들과 임금들, 높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내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이 사울이 앞으로 참 어려움을 당할 거다. 아마 저는 이렇게 여기 한 걸음 좀 넘어서 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또 신비하게도 보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정말 신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그 인정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현상과 그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했죠. 너와 나와 한번 변론하자. 좀 대화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지 일반적으로 이러지를 않으신다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주 자세히 얘기한다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 복음을 위해서 아주 고생할 사람이야.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예? 저는 이것을 어떻게 짐작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사도행전 9장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가 굉장히 가기 싫어했어요. 예? 사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죽이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역사를 해가지고 걱정 말아라. 지금 사울이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또 그 다음에 아마
아나니아가 아유 그래도 못 가겠어. 나 그러다가 정말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잡혀 죽으면 어떻게 장님이 됐다고 하는데 가짜로 장님인 척하다가 내가 가면 나를 꽉 잡으면 나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마치 옛날에 사도행전 이제 그 12장인가 그다음 뭘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싫어할 때에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바구니 같은 데서 더러운 식물이 동물이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아마 악을 바닥바닥 썼을 거야. 아유, 나 다른 사람 좀 보내게. 아유, 예수님 왜 나는 이렇게 여기서 당신을 잘 섬기는데 왜 나 같은 사람 위험한 데 보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거 강도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아마 이 대화 속에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이제 사도 바울을 하는 사람 아주 큰 고난을 당하고 내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 알아. 그래가지고 아마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환상 가운데 앞으로 베드로가 목이 베어서 죽을 것까지 보여줬을 거라고요. 그러니 참 이 사람 불쌍하지 않니? 네가 가서 안수해야지 이 사람이 눈을 뜰 텐데 좀 가거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굉장히 커뮤니언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좋아해요. 오늘날의 코네니오라고 하는 게 뭘 말해? 너와 나와 대화가 있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주님 오늘 명령 뭡니까? 이거를 바라는 것보다 만일 그것을 바란다면 로봇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차차차 이걸 하려면 그거 뭐 왜 못 만들었겠어? 왜 그 고생하면서 우리 의지가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감싸주고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대화가 있자 이 말이에요. 좀 대화. 하늘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우주 만상을 만들어 놓고 심심하다 이 말이에요. 심심하게 좀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저 무서우면은 주님을 찾고 또 좋으면은 저기네끼리 놀고 이러니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넌 좋아도 나와 좀 대화하고 바빠도 나와 좀 대화하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우리 창조를 하신 원인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막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놓고 내가 거기 가서 좀 살겠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오지 말라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원탕가해서 내가 너희를 만들어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와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재밌게 지나자고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구약이라든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바울이나 그 다음에 또 이 구약에 보면 저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여기 그 후에 저희 다윗 이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 이럴 거요 왜 안 해주는 거요 왜?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으니 너 벌을 줄 거야. 너 뭐 중에 뭘 줄까? 내가 3가지 줄 텐데 그 중에 하나 뽑아. 이거 그만큼 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까진 거 때릴 거면 그냥 꽉 차버리면 되지. 그걸 뭐 초이스까지 줘요. 그게 뭘 말하는 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개인적으로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도 좀 나한테 좀 얘기해주고 나도 좀 너한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해요. 참 얘기해주고 싶어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귀를 들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기록했지만은 과거에는 조금씩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비밀의 하나님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고 소위 말하면 우상 성비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이라 그러면 야 신비하다. 야 그거 모르겠다. 모르니까 신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알라 이 말이에요. 나를 알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알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 그럽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여기 산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뭐 자꾸 뭐 이렇게 빌면서 차츰차츰 나아져라. 이게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게끔 내가 엄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또 그것도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일부만 가르쳐주는 게 내가 전부, 이 전부를 다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도 비밀 하나도 감추지 않고 내가 너에게 전부 가르쳐준 말 이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참 곤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파를 자기에 대한 자기의 뜻이면 전부지. 예? 사람의 속사람의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를 알고 싶으면 내 뜻 알면 나를 전부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겠습니다 하는 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무슨 장관하고 무슨 대통령 하다가 어떻게 끝나겠습니다. 내 뜻을 아는 게 나를 전부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우리들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파를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 수신기가 여기 우리 라디오라 그러면 이 수신기가 받아주질 않는다고요. 우리가. 왜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는 원인이 있어요. 제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옛날에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배워라. 나를 알아라. 자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귀를 이쪽으로 들어요. 예? 그 원인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예?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원인은 만일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뜻과 내 뜻이 일치 안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해야 되니까 그게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 알아요. 예? 제가 이것을 인간적인 비유를 들어 말하면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제 가끔 전화를 걸어서 야 가서 저 은행 가서 저 돈 좀 찾아오너라. 가서 자동차 가서 좀 닦아오너라. 제가 심부름을 자꾸 시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 관념이 있다고. 근데 이제 기숙사에 이제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전화 걸었어요. 전화 걸어서 거기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에 거기 우리 저 장순이 있어? 전화 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장순이 보고 너 아버지한테서 전화 왔어. 그럼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예? 그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예? 분명히 아버지는 찾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또 심부름 시킬까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시킬까봐 아버지 소리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어겼을 때 벌을 주고 하니까는 나는 벌을 받기는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단지 여러분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야 이제 됐구나. 이제 그러면 너와 나와 이제 좀 대화가 있자. 예?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얘기하고 우리 서로 좀 대화를 하면서 신사적으로 이끌고 나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가다가 강권적으로 그냥 확 조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런 손해나는 일을 해요? 저는 앞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사울처럼 장님도 되지 마시고 사울이 장님 됐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 사울 다시 리피트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바보들, 멍청이들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예? 똑똑한 사람은 왜 이걸 또 우리가 되풀이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에게 그 자세한 것을 가르쳐줬다고 저는 봅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예? 여기에 하시니 하는 걸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는 안 해도 좋지만은 그렇게 설득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에 대한 그 뜻을 완전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이제 신났다고요. 이제 전에는 적의 사울이었는데 이제 형제라고 부르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여기에 보면 얼마나 자세히
예?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분명히 얼마나 예수님과 대화가 많았길래 너 오던 길에 너 만난 예수 있잖아. 그 예수가 나를 보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 장로님이 아나니아라 그러면 아주 자세히 설명했다고요. 너 사울이라는 사람 그게 신나가지고 그 사람 잡으러 가는데 내가 담에석 가는 도중에서 그걸 넘어뜨렸어. 그건 넘어뜨려가지고 지금 장님이 돼가지고 어디에 있으니까 가라.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아나니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도 아니요, 아니 그 사도도 아니요, 그저 하나의 제자였지만은 그러니까 사울을 갖다가 이제 정말 그를 멋있게 이제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포기했다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보통 목사였다면 아마 이 아나니아가 정말 두고두고 이 얘기를 할 거라고요. 예? 야, 이게 저희 사도 바울을 내가 성령을 주었고 내가 눈을 뜨게 했어. 내가 그러니까 사울보다 더 커.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는 여기서부터 아주 끝장 봤다고 이제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 이걸 그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 교만하면 천당 못 갈까봐 다 적당히 해주신다고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참 이게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썼고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보니까 이 녀석 이거 가만히 둬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좀 가만두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이야 그 유명한 바울을 갖다가 안수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장님 됐으면 내 눈 뜨게 했어. 이거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그저 아나니아 여기서 딱 끝나고 그냥 어디 갔는지도 행방이 없다고. 뭐 다른 사람 이름은 뭐 나오고 누구 인사하고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이제 그쪽 보면 뭐 별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싹 없애버려서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그저 사도 바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천당 데리고 간 것 같아. 괜히 둬가지고 괜히 뒀다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은 예수님 크레딧이 없어지니 어떻게? 예? 그러니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은 속이지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아나니아가 큰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 줍시다. 우리 천당 가서 아나니아 만나면 나 우리 자네 잘 안 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19절입니다.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지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곧 이제 이루어지자 다메섹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오다가 그가 변화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는 것은 그냥 이제 미친 사람처럼 전했겠지. 예?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까지 핍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면에서 여기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있어요. 예? 거기 갭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사도 사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22절에 이제 거기 끝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런데 여기 여러 날은 굉장한 긴 기간을 말합니다. 예? 그 후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울이 저희 사하라 거기 가서 약 3년 동안 주님과 항상 동행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기간을 동안 이후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여기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사람에게서 배우질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날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갈라디아서 1장 누가 11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게.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만나고 그러니까 3년 후에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그 근본적인 것을 하나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 예수의 제자된 베드로도 있었을 거고 요한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배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걸 제가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거기에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오늘날에 가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서 배운 그리스도교를 사람이 또 전하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으로 깨달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얼마든지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는 그래, 그럼 사람한테 배워. 이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